아,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중에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상이 사진으로 보면 그냥 뭐 사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커서 뭐 3m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데 엄청나게 큰 바위를 이제 쪼개서 만든 건데 그 다비드상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엄청나게 큰 바위를 위에서부터 쪼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설계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큰 바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머리 끝부터 이렇게 바위가 부서지면서 머리가 드러나고 뭐 몸이 드러나고 팔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각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마치 다비드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 바위 속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이제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건 2차원이죠. 평면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만나는 다니엘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 책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된 글만을 읽으면 이것은 마치 평면에 있는 그림을 보는 듯이 전혀 입체감이라고는 없어서 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면에 있는 성경의 역사, 그 시대의 배경,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이 다니엘을 기록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과 그들이 글을 쓰는 패턴, 혹은 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이나 언어의 표현 방식들,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사건이든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 이 다니엘서를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먼저 하자면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긴 시간 한 300년을 넘어서 400년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생겨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손에 쥔 성경책은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과의 대결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왜곡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호하고 제시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중에 특별한 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뚜렷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어떤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단번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년을 넘어서 400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리하는 것이 4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런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와 그 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복음서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구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죠.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 왕을 인자 같은 이라고 불렀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이 기록한 이후로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이? 인자는 그냥 사람 같은 분이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다니엘 이후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자, 한 사람의 왕이 있으면 왕에게는 아들이 있죠. 왕자예요. 근데 왕이든 왕자든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버지인 왕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봉인한 두루마리를 하나님에게 어린 양이 받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모든 역사를 어린 양이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인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은 새로운 왕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인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았으니 이 인자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로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와 권세를 이어받은 새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기다리던 것처럼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싸우게 돼. 아니라고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모형론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세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쳤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율법, 율법 온전한 율법을 가르치시고 새롭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 오경이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토라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2의 모세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족보로 증명하고 예수님이 모세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선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꾸리시죠. 그래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받아라,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모세라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 언약을 위해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습니다. 그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부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이단과의 싸움과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제2의 모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토라이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형론을 왜 쓰는가, 왜 옛날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가,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기록한 모세 오경을 엄청나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세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의 요셉이에요. 자, 바벨론의 요셉도 하나의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서 다니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다니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다니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2 출애굽과 언약의 성취예요.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갔죠. 자,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처럼 이 바벨론에 잡혀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 바벨론에서 출세하게 되죠.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자, 요셉과 다니엘 비교 1 표가 있죠. 자, 요셉과 다니엘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렇지만 요셉이 바로의 바로 아랫자리인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다리오 왕 아래서 수석 총리가 되었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고 다니엘도 이제까지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왔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죠. 다니엘이 먼저 잡혀간 다음에 그의 민족이 다 잡혀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자,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야기죠. 자,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고 다니엘의 민족도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출애굽 사건의 첫 이 스타트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다 보내고 거기서 수많은 자손의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노예로 전락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중에 그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사건의 시발점이에요. 출발선입니다. 다니엘은 제2의 출애굽에서 그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물론 다니엘서 안에는 다니엘이 이 제2 출애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역사를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다니엘은 대단히 유명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왕궁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기도의 환상을 본 이야기도 나오죠. 자,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에서 권력을 얻자마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가 권력을 얻고 나서 세상을 얻고 나서 2-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는데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안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뿐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화들까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고레스랑 싸우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사의 왕과 천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바사의 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 안에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제2출애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 역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살았고 이 이스라엘의 제2출애굽과 그 민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힘썼던 사람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창세기에서 보여준 요셉 같은 사람이라 그는 가장 먼저 바벨론에 잡혀왔고 그 바벨론 땅에서 꿈을 해석하는, 마치 요셉처럼 꿈을 해석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민족이 돌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가 기도하죠. 다니엘이 우리가 그 9장에서 배웠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회개를 해요. 회개한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복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것은 레위기 안에서 레위기 26장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틀림없이 잘 섬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작정했다라는 것은 뭔가 기도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자기 민족의 이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먼저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자복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괜히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한 이유는 그것이 모세를 통해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민족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면 너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이건 역시도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괜히 거기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바벨론에 쫓겨왔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절차를 밟아야 그 땅을 회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창을 열고 그렇게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다만 이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것은 이후의 일이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갈 때, 말하자면 갈대아 땅에서 살아갈 때 그는 마치 요셉 같은 사람이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요셉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려줄까요?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2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을 모세로 그린 다음에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2의 토라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굳이 다니엘을 요셉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 이제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민족을 해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다니엘을 그려주는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요셉의 모습이고, 그렇게 다니엘을 요셉으로 그려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잘 몰라도 요셉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모세를 사용해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니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면 요셉을 통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출애굽 사건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요셉이라면 우리 민족에게 제2의 출애굽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서가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을 요셉으로 그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그 모형론에 이 모형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죠. 아브라함은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자,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으로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엎어버리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갈대아 땅으로 잡혀간 사건이 포로기 사건이에요. 이 비참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쉽게 말해서 아주 나쁜 놈이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갈대아 땅으로 쫓겨나요. 하란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쫓겨갔던 야곱이 거기서 자기가 원했던 자기 집안의 부흥을 일으키죠. 나름 그래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가나안으로 오는 와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물론 아들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냥 아들의 아들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후손들을 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을 낳은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후대의 인물인데 이 성경 안에서는 그 자손들을 다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가 많아요. 욕심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란으로 쫓겨갔을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는
다시 갈대아 땅으로 쫓겨갔어요. 하지만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세요. 언제부터?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가나안 땅의 죄를 채우고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형론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안에 그 이면에 이런 깊게 깔린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단번에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복선이.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운명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땅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원형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출애굽의 모형과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표에 있죠. 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근 때문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잡아가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더니 잡아다 노예로 썼어요. 자, 그리고 사라를 풀어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노임을 받고 풀려날 때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똑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가나안으로 오는 와중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시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불길과 연기와 흑암 속에서 나타나시고 시내 산에서 나타나실 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제물을 바치면서 시작되죠.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은 이후에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모형 삼아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후대에 와서 다시 반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과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 원형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형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니엘의 모형이라는 것, 혹은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 혹은 아브라함이 출애굽의 모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후에 나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 원형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면, 그런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면 갈대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렀듯이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으로, 그 갈대아 땅으로 다시 쫓겨간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렀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저 갈대아 땅에서 다시 불러주신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오늘도 베풀어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렀던 것처럼, 그렇지만 다시 쫓겨났던 야곱을 그 다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갈대아 땅에서 불러주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그 성경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이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책에서 좀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모형론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죄악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왕되었던 그 종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그 모든 사건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서 본 그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